26번째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26번째 강의가 서울목회연구원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말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기말시험 관계로 영상 수업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이번 시험은 우리 교재 3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몇 장을 남겨두고 악과 고통의 담론 이 책을 다 강동하지 못했는데 이 30장이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와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으로 결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기말시험은 이 30장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길게 할 필요가 없고 약 2페이지 내로 글을 쓰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곳은 stchung@kbtus.ac.kr 밑에 자막이 나가는데요. 저의 학교 메일이 되는데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날은 6월 15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6번째 강의를 시작하고 이번 학기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우리 교재 2장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24장과 25장입니다. 24장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이고 25장은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결국은 세상에 대면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24장과 2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속에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든다는 뜻이죠. 결국은 주어진 삶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함께 울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그 위로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단순히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울어주는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면서 317쪽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로 이야기를 해도 위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C.S. 루이스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 가운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가 잔잔하게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취하거나 뇌진탕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 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겠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내용은 C.S. 루이스가 원래 독신주의자였다가 이제 부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오는 그 슬픔, 그 고통, 그 내용을 기술한 책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부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던가, 그리고 떠난 후에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문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문제 이후에 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정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족들,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한답시고 그들에게 건네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왜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해서 왜라는 물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문지성 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종태 씨가 이렇게 절규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고는 참 가슴이 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 아이도 살리지 못했을까? 왜 안개 낀 인천항에서 배는 떠났을까? 왜 배는 급선회했을까? 왜? 사람들은 지겹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좀 즐기고 싶어요.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날까? 많이 만나고 싶어. 당신들 말대로 나 애새끼 팔아서 돈 벌고 싶은데 이 한 글자 왜? 라는 이 말에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 답 들은 후에 돈을 좀 벌게. 왜 아직도 아이들이 바닷속에 있는데 안 건지냐고 물어보고 싶어. 당시에 이제 상황에서 문종태 씨가 절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제 절규에서 이제 그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자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고통의 정점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겪은 고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함께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 유태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기나 매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문학적인 내용도 없고 실용적 가치라고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즐거움과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고난만이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가 가야 할 십자가 길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로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헤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남을 위한 현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남을 위한 현존은 자기를 초월하는 행동입니다. 남을 위한 현존은 현실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죽음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자를 살리는 행위가 자기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한 현존의 삶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육신의 교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가 성육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자기 상실의 행위를 과감하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길이 성육신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남을 위해 살아가는 현존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헤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실하고 내 자신을 희생할 때에 타인이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장의 주제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타자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과 함께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본헤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 바로 세상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헤프는 이제 이런 대목에서 그가 하는 설교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십자가 없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주저하고 인간의 생명을 치를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란 본헤프가 말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본헤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듯이 제자들도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음으로써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24장을 살펴보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로서 함께 그들과 함께 울고 동참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고통의 현실 속에 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25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5장은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제목은 원래 미국의 사상가인 랄프 월도 에머슨,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명한 에세이 작가이죠. 그의 유명한 책 제목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사실 우리가 이 냉혹한 현실에서 견뎌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에머슨은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라 라고 이제 조언을 했던 에머슨은 내 영혼은 모든 빛과 힘이 되어 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은 너무 일찍 오지도 늦게 오지도 않는다. 좋든 나쁘든 운명의 그림자가 언제나 나를 뒤따르고 있지만 내 영혼의 명령에 따르는 나의 행위가 곧 나의 최선이다.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라고 하는 요 25장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자는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살리는 것도 나이고 죽이는 것도 나입니다.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과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내가 살리기도 하고 내가 죽이기도 하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5장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여러 저술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참조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마지막에 깨닫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324쪽에 제가 니콜라스 월터스트로프, 예일대학의 석자 교수인 월터스트로프를 좀 언급을 했는데 그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아들인데 이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진솔한 마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분이 한 이야기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의 말미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글을 맺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자도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 좋습니다. 이제 안녕 에릭. 에릭은 자신의 아들인데 이제 안녕 에릭.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것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악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살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교에 보면 법구 비유경이 있는데 불교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은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법구 비유경에 가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라 주인도 되고 심부름꾼도 되고 늘 마음으로선을 생각해 그대로 행하면
복과 즐거움은 저절로 온다.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마음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와 사회작용을 깊이 탐구하고 또 예리하게 이야기를 했던 에릭 프롬 같은 그런 철학자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가운데 악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글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에릭 프롬에 따르면은 사람은 이제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 두 가지 개념들이 서로 상충을 하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고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혹은 삶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프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네크로필리아와 바이오필리아 사이에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급진적인 영웅주의나 억제할 수 없는 이기주의, 폭력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으로 변하기도 하고 애타주의나 삶을 향한 생산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품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은 이 둘이 언제나 모순으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불행에 직면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네크로필리아를 선택하게 되면 즉 죽음을 향한 파멸의 그와 같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는 뻔한 것이고 바이오필리아, 생명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바이오필리아를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생산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럴드 쿠시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랍비였습니다. 이제 그런 약 30년 동안 유대교 랍비로서 사역을 했는 건데 이제 그가 한 말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치유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은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자기가 손해를 입고 손상을 입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단지 거절이나 사별 또는 상해나 불운의 희생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종 자신을 그러한 일을 당할 정도의 나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생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다가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자학하거나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책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는 결국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5장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이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에머슨이 한 책의 제목과 같이 세상의 중심에서 너 홀로 서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워터스트로프가 산악등방으로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을 마침내 얻은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살리는 것도 나고 죽이는 것도 나다. 아주 간단한 그런 문장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당하는 이런 세상의 중심에 굳건히 서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고통과 악의 이 환경에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대면하고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문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모로 파티, 아모하라고 하는 것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모로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주어진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학기 이 26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는 기말 시험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 이메일로 독후감을 6월 15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 내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